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장이에요. 창세기 다음. 12절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이 13절 봉독합니다.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이름을 내가 보이고 내가 주를 건지시고 나의 주의 절대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오래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영예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근대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의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같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내려와요.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 쪽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그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구약 전체의 축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네를 선택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자기 조상의 신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약 50일 경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늘 야단치는 게 뭐예요?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그러죠. 진짜 지난번에 그 철야 때 이장기 목사님을 만나나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니 나 떡 안 좋아해요 막 이랬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 그래요. 소유는 뭐라 그래서? 숨겨두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워. 그게 내 소유야. 너무나 보기 외롭고 존귀하고 귀해갖고 눈으로 보기도 아까워. 정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너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될 거야. 제사장 국가라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아프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프리카가 저렇게 나라가 힘들대요. 그 나라 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민족국 제사장 국가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9장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 이렇게 택했어. 내 소유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내 언약을 잘 지키거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 성민이 된 거예요.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된 거야.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출애굽기 19장부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님의 오실 족보를 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좋은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 그렇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결하게 하라. 그리고 19장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노예를 살던 것처럼 그지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에게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거라. 부모에게 순종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과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요 그 10가지 계명이 좀 더 구체적인 거. 어떻게 10가지 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4장에 모여서요 시내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가. 내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땅 밑에는, 산 아래는 누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모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종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제사장들이 중턱에 있고, 백성들은 땅에 있는,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땅에 갖다 엎어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뜰 아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 뭘 받았냐? 성막 만드는 걸 받은 거야. 성막을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은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 해. 다르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받느라고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린 거야. 그랬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 언약을 했을 때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 절반은 국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었지요. 중근동에서 언약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왕복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을 이렇게 쪼개겠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땐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묵별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언약.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하늘에 묵별같이 하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못 지켜요. 너희 자손들이 430년 뒤에 이방에서 개개되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다. 이 약속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잠들기 전에 소와 양과 염소와 새를 잡아서 다
다 조각을 내. 절반을 쪼개고 양쪽으로 해서 그랬더니 밤에 솔개가 날아다니면서 막 그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아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삶의 벗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진짜 객이 되었다가 430년 뒤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중군동의 그런 언약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던 제단에 뿌리고 반은 국민들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거는 뭐예요? 둘 다 지켜야 돼.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틀려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거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언약은 둘이 같이 지내야 돼. 만약에 하나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해? 몸을 쪼개는 거야. 그런데요, 그거를 보고 40일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받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지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온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출애굽기 24장이세요. 그랬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그거 하나님이 성막 어떻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고 그렇게 하고 있느라고, 하나님이 또 돌판에다가 십계명 쫙 적어갖고 주시고 이러는 거 하느라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님, 아무래도 모세는 저기서 올라가서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굶어서 죽었든지 산에서 기도하다 떨어져 죽었든지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금고리 은고리 다 떼가지고 금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어디서 보던 거야?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본대로 살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부모가, 목사가 행실을 잘못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와, 전도하려고 누구를 데려와, 아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가.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만 보여.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본 게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전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는 거야. 금송아지는 또 왜 송아지를 만들었어? 다산이야, 풍요야.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애기 자식 많이 낳는,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됐을까? 노동력이 없잖아. 지금같이 뭐 기계로 로봇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소요, 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추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께 막아서요.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32장에 본 거예요. 하나님께 막아서서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수염 달린 신선 같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마음씨 좋은 그런 신선 할아버지인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무서운지 몰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내가 이것들을 다 쳐서 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세요? 막아서는 지도자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밑강머리스럽고 아주 고약하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아주 나를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 혼 좀 내주세요.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내가 이렇게 막아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주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실까요? 투자를 원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쓴다고.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줘도 좋아요.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32장 33절 보시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때 생명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범죄하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지워버려지면 안 돼요. 그 이름이 지워버려지지 않는 건 누구 공로 때문이라고? 예수님 공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린 죄덩어리야. 우리 안에 죄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우리가 죄덩어리예요. 그런데요 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처리해 주니까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건 죄 때문에 지어지는 건 누구 공로 의지하라고? 예수님 공로 의지해요. 예수님 공로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모세 보고 가라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도 좋다는 너의 기도 들었어. 근데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완벽하게 용서하신 걸까요? 완벽하게 용서 안 하신 거야. 죄를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보류하신 거야. 집행유예를 때리신 거예요. 관찰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지만 이해가 가시죠? 집행유예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원수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는 뭐라는 거라서 하나님을 절을 시키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3대 세습으로 3대 독재로 거대한 우상 사교 집단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국민들을 노예화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그런 인간 그런 그 악한 사탄이야 사탄. 그럴 수가 없어. 인류 역사상 저런 악한 정권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손보신다. 반드시 북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니까 그들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낼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내가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같이 안 가.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래 어디에 나오냐?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명찰이가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나 너네랑 같이 안 갈 거야. 왜 그래? 가다가 너희가 또 이렇게 반역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용서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진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랑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씨 좋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도 심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완전히 진멸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이 말을 들었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절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읽어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보수야. 그런데 한 번에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고 해서 나오게 하세요. 보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 갖고 나왔는데 그거 갖고 나와서 은고리 금고리 달고 막 수많은 장식품들이 있었어. 그 장식품들을 왜 떼어내라 그랬냐?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달았어요. 귀걸이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귀걸이에 우상을 새겨놓은 거야. 우상을 새겨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자기가 무슨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빌고 그러면 우상, 그 귀걸이에 달린 우상이 자기 귀에다가 쏙닥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떼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고리마다 우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떼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떼어버리게 너희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시는 거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 이제. 애굽과 완전히 단절해.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거 단절해야 돼. 그거 다 끊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뜯어내요. 다 떼내고 이제는 오직 장신구를 더 이상 달지 않아. 이건 뭐예요? 애굽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줄을 끊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김태촌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폭의 우두머리였죠? 조양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도 조폭의 우두머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회심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서는 조양은인가 그 사람은 여의도 모범교회에서 조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뭐가 돼서? 다시 조폭이 돼가지고 무슨 감옥에 들어가고 김태춘이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실제로 봤어. 그래서 엘림 성전에 제가 있을 때 그 박수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수철 목사님한테 형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엘림 성전이 엘림 그 보호시설이 있는 그런 큰 그 정원이 있어요. 그 입구가 굉장히 넓고 그 스페이스가 커요. 거기에 정말 까만 자동차 있잖아요. 나는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얘기를 내가 눈으로 본 거야. 까만 자동차가 대여섯 개가 쫙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까만 양복 입은 그런 사람들이요. 딱 두 줄로 도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태천이 탁 내리더라고. 내리니까는 거기 그 목사님 방까지 막 탁 했는데 그 목사님 방에서 탁 ጭ밀고 서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 저 사람은 회심했지만 감옥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 죄 용서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 믿었을 거야. 근데 세상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 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계속할 수 없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장신구 떼어내라. 다 버려. 애굽에서 살았던 거, 애굽에서 생각했던 거, 애굽에서 봤던 거 다 버려. 여러분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세상과 함께 하는 거죠.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세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생활 방법, 생활 태도,
생각, 마인드, 이 모든 것들, 가치관, 세계관, 이거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신구 떼어내버려야 돼.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게 있었어도, 아무리 근사한 게 살았어도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버려요. 버리세요. 버려야 돼. 옛사람, 옛생각, 옛마인드, 옛날 세상적이고 살았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인생관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렇게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유지할 수 없어요. 과거의 아픔도, 그 노예로 살았던 그 학대와 그 슬픔과 그 상처도 그것도 주님 안에서 치료됐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의젓하고 씩씩하고 격있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지금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성막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만 듣고 40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취해서,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텐트를 걸머쥐고 진이라는 건 뭐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그냥 왁 하고 옮긴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진을 형성해서 있어서 그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진을 형성한 데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왜 그래? 그 진이 죄덩어리야. 죄 짓고 그냥 싸우고 법석을 떨고 그 삶의 자리가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떼내고 막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던 곳이 그 진영이었어.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 모세가 텐트를 걸머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랄 수 있는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회막이야.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에요.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대신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텐트를, 새로운 회막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회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아니 성막 지금 만들었나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성막 안 만들었어요. 성막 안 만들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온 거야. 왔더니 지금 밑에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장판이 지금 그거 지금 해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떡하냐? 장신구 다 떼어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랑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장신구 다 떼어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거 다 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요. 그랬을 때 모세가 텐트를 취해갖고 멀리 떠나가는 거야. 그 진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참 거리를 두고 떠나간 곳에서 텐트를 치는 거야. 그것을 회막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만남의 장소야. 만남의 장소. 여러분 성막을 지어지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회막, 지금 이 임시 회막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가야만 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백성들이 성막은 진영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진영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웠지만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있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막은 진 가운데다가 지었어요. 그러나 이 회막은 아직 성막 짓기 전에 진영 바깥에다가 이 회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누가 관리했어요? 레위인이 관리했어요. 그런데 이 회막은 누가 지켰어요? 여호수아 홀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야훼를 앙무하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7절에 보면 야훼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죠? 회막이 어디 있어? 진 바깥에. 나중에 성막은 어디 있어? 진 중앙에. 그러니까 회막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막과 성막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 회막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그 텐트야 텐트 이스라엘에서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 앞에 서고 자기 텐트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더 회막에 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서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하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친구와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국부겠어. 모세라 그러면 껌뻑 죽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인정하네. 누구만? 모세만 인정해. 지금 유대인들은요 모세라 그러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하고 얼굴을 마주대했던 그런 자기네 나라의 국부라고 생각해서 아주 최고로 존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많이 핍박해요. 예수님 때도 핍박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순교했지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막과 회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장면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야. 자, 10절 한번 봐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얼마나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는 것. 얼마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엄청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 회막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이 막 있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요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얼굴 보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는 뭐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는 바위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 모세도 죽어. 그러니까는 그 바위 틈에다 모세를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몸 한 바 나중에 등만 보여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등도 모세 같으니까 보여줘. 우리한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아주 엄히하고 엄격하고 이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대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 같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모세가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누가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회막 장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2절부터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보세요. 12절 봐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 같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이런 중보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봐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아담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첫사람 그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냐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아깝고 눈에 보기에만 해도 아까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보배롭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처참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먹으면 죽는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이 하는 말이 더 달려들어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이 악한 죄성이 있어.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악한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까? 그 동기는 뭐였을까? 그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동기는 뭐였을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자기를 위하기 때문인 거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의 동기였어. 그게 불순종의 동기였어. 그게 불신앙의 동기였어. 지금도 우리가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나한테 맞는 것만 뜯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는 것만 이렇게 맞춰서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마음에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사탄에게 명령해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대꿈 상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죄의 씨를 받지 않은 거룩한 성령의 그 잉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영원히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낼 계보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택했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보내고 셋을 통해서 보냈는데 또 사람들이 반역하니까 노아의 때에 모두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요셉을 끌어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40일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시내산에서요. 그리고 50일 전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하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미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북치고 속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렸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100일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40일 채 안 돼가고 1계명 2계명 벌써 딱 어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모세한테 막 내가 다 침내려버릴 거야. 용서 안 해! 집행유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피눈물을 보셔야 돼.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자기 수치를 막 가리고 있는 거 그건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 몰라서 물으셨냐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야? 저 여자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 탓을 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상상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부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로 인해서 애가 타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이거를 안 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엄마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식을 가져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자식을 찾을 때 그 자식이 아버지 얼굴 피해가지고 숨어있을 때 그 자식을 찾아가서 얘야 너 어디 있니? 그럴 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만 해. 얼마든지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얼마든지 너 용서해 줄 거야. 근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놓은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놓은 거야. 우리 부모 탓이야. 우리 자녀 탓이야. 누구 탓이야. 탓 이렇게 하느라고 안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됐으면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몰라 아주. 여러분, 우리도 그래. 이걸 지금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배신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줄 알아요? 정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아주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하게 안 들어. 그리고 말씀하면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또 다 해석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냥 불순종한 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합리화해갖고 내가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내 죄를 합리화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올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제발 말 좀 잘 듣자고. 우리가 희생이 될지도 몰라. 어떤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손해봐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고 자기 자녀를 손해보게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 다시 봐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15절 봐요. 모세가 야훼에게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환경에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나 억울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 많이 아시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갖고 노예대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게 무슨 행사가 형통한 거야? 그렇죠? 아니, 이 노예가 된 게 무슨 행사가 형통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노예가 될지도 몰라. 여러분이 어떤 아주 최악의 환경에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다윗도 그래. 다윗도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고 하나님께 꼭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전쟁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다윗이 안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때는 모세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그렇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사지백체 오장육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중에도 저기 잠깐 멀리 가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에 역사하시지만 여의도 교회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은 강제로 들어와. 그래갖고 자기를 안 받아주면 괴롭혀. 막 도둑질하고 신내림 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안 받으면 막 죽을 병 걸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괴롭혀갖고 강요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하고 거룩하게 성령님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자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열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고 막 그런 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궁극적으로 그거 은사도 나타나요. 은사는 주의 사역을 할 때,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은사가 필요하니까 나타나요. 그러나 항상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성령이 마셨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있어. 이게 뭘까? 열매야. 열매. 뭐가 나타나? 열매 한번 외워봐요. 사랑. 큰 소리로 외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어서 함께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희락한다는 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의 모든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선이라는 건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품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저런 성품 가진 거 보면 정말 특이한 사람이. 요즘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이 없어. 다 악이 돋아가지고요. 그냥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 바로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지막 봐요. 여러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이래요. 이 카도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얼굴은 파님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영광은 카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말과 이 카도시라는 말이 동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것은 뭐예요? 주님 이 카도시라는 게 이 거대한 영광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9절 봐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지나가게 한다고? 선한 것을 지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선하심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봐봐요. 여러분 해와 달과 공기와 빛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이거를 보편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우리가요 막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이 사람도 구원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지. 제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막 이랬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주지 마라. 복음 던지지 마라. 끝까지 거룩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야. 뭘 더 바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뭐가 좋아요? 하늘의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명화를 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해서 이 영혼의 지옥 불러간다면 그게 뭐가 두렵냐? 뭐가 부럽냐고? 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받고 살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거.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감사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냥 뭐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거, 그런 것만 감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다 응답하신다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위에 있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까? 그거를 고민하고 안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곁에 한 장소, 예수님 하나님 임재 앞에 반석이 있었나 봐.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바위 틈에 이거 숨겨놓게, 내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너 거기 숨어 있어. 이렇게 하고서 숨겨놓으셨어. 그리고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등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등도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맺어요. 뭐라고? 여러분, 오늘 가서 출애굽기 한번 다시 봐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서 보면 이게, 아이고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셨을 때 과거 다 지워버려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요 과거에 어땠고요, 과거에 어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얘기들이. 과거에 우리가 다 죄덩어리였어. 뭐 드러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 모든 장신구 다 떼어놔버리고 오직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나?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성령님 저에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주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만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 한빛수목원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쓰임받아서 정말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